우리 마지막 나팔의 예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7인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고요. 그리고 7나팔의 6나팔까지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인데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의 그 사이에 일어났던 중간에 하나님의 단막극, 일종의 하나의 삽경, 가로치는 것, 이런 중간에 들어간 에피소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본 그 환상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7나팔의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일곱 나팔, 이 7나팔이 불러지면 7대접, 이 대접이 시작되고 이 7대접이 시작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 지금까지는 3분의 1이 죽고 황충이 나와서 몸을 괴롭게 하고 자연계의 심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과정임을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모든 심판의 과정들은요, 새 하늘과 새 땅, 생명나무와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창조의 모습임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고 9장 끝에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러져서 큰 전쟁이 나가지고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전쟁이죠. 이건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도 4분의 1의 인구가 죽었죠. 이제 4분의 3이 남았는데 그 중에 4분의 3 중에 3분의 1이 죽었어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다 사라진 대환란을 겪은 이후에 벌어진 일, 오늘 요한이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오늘 한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는 어떤 천사라고요? 힘센 다른 천사. 이 힘센 다른 천사. 그러니까 아마 천사 중에 좀 힘이 센 천사이죠. 아마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천사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천사 중에 가장 힘센 천사. 이 천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성경에 나왔죠,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는 무지개 같고, 무지개가 여기 이렇게 머리 위에 무지개가 떴고, 그 얼굴은 어떻게 됐다고요? 해같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해같이 빛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얼굴이 어땠다고요? 해 같았다. 그리고 뒤에 무지개가 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발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기둥 같았다. 하나님의 심판의 힘센 천사가 이 심판의 이 하나님의 마지막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죠. 이 힘센 천사가 그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저는 여러분 이 천사가 왔는데
정말 스케일이 좀 틀립니다. 그죠? 예, 뭔가 좀 틀리죠? 그 발이 하나는 뭐가 어디에 놓다고요? 예, 바다를 밟고 있고, 예, 왼발은 땅을 밟고 있고, 그리고 한 손에는 오른손은 아까 들었으니까 왼손이겠죠? 예, 왼손에 뭘 들고 있다고요? 두루마리를 들고, 예,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천사가 스케일이 틀어가지고 엄청 큰 힘센 천사가 나타난 것을 요한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은 바다에 있고 하나는 땅에 있고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이 천사를 요한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천사의 소리를 한번 보시죠.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자가 부르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예,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처럼 그 말씀이 사자와 같이 우레 같은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시내산 강림상거 때 정말 우레 같은 말씀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200만 명가량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예. 그 광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라서 너무 마음에 두려워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당신이 듣고 그러고 우리한테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이 천사도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우리와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그리고 선포한다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을 절대 기록하지 말라. 그 말을 비밀로 감춰 두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비밀로 감춰진 것은 아마 하나님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봉이 풀리지요. 예. 그리고 이것을 굳이 알려고 또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또 이거 뭐 알았다, 뭐 이단 중에 이거 깨달았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 들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예. 뭐 내가 이 비밀을 알아서 어떻게 풀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은 저 사람 이단이구나 라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본 바를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에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늘 향해서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예, 아마 왼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죠. 예,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뭘 맹세하고 있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지체 많이 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지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침마다 이제 지금 요즘 사울 왕의 이야기를 좀 지금 계속 함께 읽고 있는데요.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려 40년 동안 사울 왕이 재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사울 왕도 40년입니다.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악한 왕인데, 하나님 부리는 악령이 임한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지체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보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렇게 지체하셨을까요? 사울 왕의 임기가 왜 40년이나 될까요? 회개할 때까지. 근데 결국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고, 제가 볼 때는 다윗 왕이 준비될 때까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윗을 훈련시키고 다윗을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하세요. 계속 테스트를 하시고 검증하시고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으니까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막 노래를 지어가지고 활의 노래,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한 노래를 지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 불려지게 하는, 참 40년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울을 위해서 노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는 그 마음을 다윗은 가졌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마음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참고 인내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재림하신다 이런 것을 2000년 후에 하겠다, 이렇게 뭐 좀 한 3000년 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인간들이 어땠을까요? 띵가 자기 마음대로 버트 3000년 후에 있을 일인데 뭐 2000년 후에 있을 일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막 퍼지고 막 제멋대로 살고 그러겠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그러겠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죠? 그렇죠. 개인 종말이 있지만 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 별 문제 없이 그냥 살겠죠.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예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고하지 않으셨어요. 예고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십니다.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이단이죠? 뭐 그때가 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몇 월 며칠 몇 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은 이단이다 거죠. 전혀 성경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뭐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계속 딜레이 하시고 지금 2000년이나 지났을까요? 그렇죠. 회개하고 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믿는 교회가 올바로 쓰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도록 올바로 쓰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놓치셨습니까? 안 놓치셨습니까? 안 놓치셨습니다. 한국교회 요즘 모습을 보면요, 참 이미지가 이렇게 나쁜 적이 없었어요. 그죠? 한국교회 역사상 이렇게 한국교회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시절이 없습니다. 지금. 참 아무리 봐도 이건 이미지 쇄신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망이 사실 사라진 이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계속 언론에서는 교회의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있고요. 교회는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놓고 그냥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인내하시면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도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를, 다시 말씀으로 내 입술을 그 말씀에 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담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내는 계속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지체되죠. 아마 어느 신학자들은요, 이 얘기를 듣고 아예 그냥 지체하시고 아예 그냥
재림 없을 거다 라고 하면 얘기하시는 신학자도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죠. 종말 없다. 하나님이 계속 참고 견디신다. 예, 그 인내는 한도 없으시다. 그래서 재림 없을 거야. 예, 그것도 이제 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언젠가 오십니다. 그 때가 이르죠. 예, 아멘. 근데 막 갑자기 오십니까? 아니면 징조를 보여주십니까? 그렇죠.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렇죠. 7가지 인, 이 7가지 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감람산에서 7가지 재앙,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충분히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갑자기 내일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큰 대환란을 겪고, 예, 이 대환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다 느낄 수 있도록 교회들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죠. 예. 그러나 때와 시기,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와 시기, 월, 일, 이걸 안다, 모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에 있다. 감추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7째 천사가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상당히 우리 7절 말씀 요한계시록의 아마 정점인 것 같아요. 이 7절 말씀이 같이 한번 7천사가 7나팔의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곧 있으면 일곱 번째 나팔을 불 천사가 나타날 건데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하나님의 복음과 같이 지금까지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부활이죠.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휴거가 이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 가지 말씀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중요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비밀이 나옵니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51절, 52절 말씀, 나팔 소리가 또 나오고요. 비밀도 나오죠.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호련히 다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소리가 불려졌을 때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지금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각 개인의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몸이 다시 살아나서, 그러나 그전 몸과 똑같은 몸입니까? 아닙니까? 신령한 몸입니까? 신령한 몸이죠. 성경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원히 아프지 않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리니. 아멘. 여기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마지막 나팔 소리 불려줄 때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6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졌다면 곧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을
예측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셔서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열처녀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6번째 나팔 소리와 7번째 나팔 사이에 이루어진 이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그때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에 대한 예고편, 드라마 보면 여러분 예고편이 나오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하고 이제 예고편이 나오는 것처럼 이 예고편이 오늘 방송되었습니다. 7절 말씀이죠. 그게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과 같이 7번째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힘센 천사가 예고편을 방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들을 가지라 하기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주님이 오실 그때를 예비하는 우리가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한 지체 아닙니까? 이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가 놓인 그 두루마리를 요한이 가지라라고 얘기했죠. 자, 요한이 여러분 지금 핍박 가운데 있어요.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핍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 중에 그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두루마리를 가지고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두루마리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두루마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먹는 겁니다. 먹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서는 이렇게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먹는 것은 입을 벌려서 내 입술에 통독하는 것이죠.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소리내서 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입에 담았습니다. 그냥 상상으로, 묵상으로,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에 완전히 암기가 되어지죠. 아멘. 오늘 먹는다 것은 마치 그 굶주린 사자와 같이 맹수가 그 먹을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굶주린 사자같이 그것을 먹는다는 것이죠. 깔끔하게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다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66권이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처음에는 입이 어떻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꿀같이 달리라 라고 얘기했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입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꿀같이 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읽으니까 참 이렇게 그쵸, 통독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함께 한다는 게 너무, 통독한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꿀같이 정말 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도 약간 느껴집니다, 진짜. 예, 그리고 몸이 아프고 뭐 힘들 적이 없어요. 이 통독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침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육을 다 건강하게 해주시는구나. 아멘. 말씀을 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서 다 읽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서서 이렇게 함께 또 읽으시면 참 좋겠다. 힘들죠. 소리내서 읽는 게 힘들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아집니다. 아멘. 그리고 이건 정말 달아요. 그 요나단이 싸움에서 꿀을 발견하고 꿀을 막대기 끝에다 딱 집었더니 어떻게 했죠? 맛을 봤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밝아지고 마치 이거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전쟁을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열심히 하게 됐다. 근데 왜 이거를 사울은 금지시켰느냐? 라고 하는 장면이 사무엘 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막대기에 콕 찍어가지고 계속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쓰다고요. 쓴 것이 여러분 약이 좀 쓰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치유가. 뱃속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면 치유가 일어나고 내 고정관념, 내 생각들, 내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들 다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회복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배에는 써요. 하지만 입에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다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진짜 그렇게 쓰게 되죠. 오늘날 교회가요, 너무나 많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 딴 걸 하고 있어요. 이 본질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맨날 행사만 하고 뭔가 지금 열심히 하긴 하는데 본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말씀 읽는 거는 전혀 안 하시고 오로지 가가지고 뭔가 참여하고 뭔가 뭐 기도 제목도 받고 기도도 하시지만 말씀은 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을 다 오늘 본질로 다시 다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요, 사실 이 본질을 회복하려고 다른 것, 부수적인 것들이 있었던 거지. 그죠? 말씀 읽기가 본질인데 그 말씀 읽기를 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건데, 그죠? 그게 주가 돼 버렸어요. 그게 주가 돼 버렸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주가 되면 안 되죠. 말씀 읽기가 주가 돼서 그 가운데 찬양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기를 여러분 끊임없이 주야로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1절 말씀이 오늘 끝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다시, 개인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언을 했었는데 멈췄던 거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멈췄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뭐라고요?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대상입니까? 모든 백성들과 나라와 방언과 그리고 임금까지도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또 총독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복음을 다시 전하라. 지도자들한테 가서 말씀을 제대로 전해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 여러분 예레미야가 열심히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실 왕한테 가서 시드기야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할 때 사실 좀 힘들었죠. 그래서 말해가지고 왕이 그걸 고지것대로 듣고선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죠. 열심히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가둬놓고 입 다물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걸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안 멈췄어요. 끊임없이 울면서 말씀을 왕한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좋은 얘기만 하지 않고 쓴 얘기를 해줘야죠. 쓴 말을 해야죠. 회개하라고 얘기해야죠. 이 회개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예언하시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섬길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사실 다른 거 안 하고 이제 말씀 읽기 하자라고 해서 사실 처음에 개척되어진 것이고, 그 본질만 하자, 딴 거 하지 말자, 오직 본질만 충실하게 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의 복음을 전하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사실 모여가지고 자기 있었던 이야기들이나 하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안 나누고 서로 세상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고 하다가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거 다 중지하고 말씀 읽자.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다시 예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